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이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가 앉은 성문은 이 성문 입구에 그 위쪽에 있는 그런 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로부터 백성들의 그 회합 장소로서 거기에서 주로 그 소송 문제나 또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시장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 앉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곳에 앉자 마침 보아스보다 기업 물으는 데 있어서 앞에 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그를 불러서 앉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분명히 그 사람도 이름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렀겠지만 룻기 저자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 사람이라서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보아스가 그저 아무개요라고 불렀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장로 10명도 청해서 그곳에 앉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 성읍의 장로들을 10명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앉게 한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었음이 또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그 아무개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팔려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 그 팔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유지를 이미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5절에서 보면 모압 여인 르색에서 밭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거기 보면 아직 그 밭을 판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완료 시제와 이 뒤에 있는 그 밭을 아직 안 판 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말을 하면 나오미가 밭을 팔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이 보아스 자신과 또 기업 물을 자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미망인인 나오미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과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그 사정을 알려주고 장로들 앞에서 그 밭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인 자신이 그리고 자신 이외에는 기업 물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사람이 나오미에게 밭을 사려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미의 경우와 같이 상속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으게 될 경우에는 희년 제도와 상관이 없이 그 기업을 물은 사람에게 그 기업이 영원히 속하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빚 때문에 또는 살림이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되는 사람에게 다시 그 원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희년 제도 속에 있는 하나의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자신의 기업에 영원히 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이 더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익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업 물으는 자가 보아스의 제의에 응해서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이 자신에게 유익은커녕 손해만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기업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버리는 그 자신의 기업에서 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을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지금 당장 이 눈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이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니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것으로 입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는 입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그냥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구속사의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도 그는 아무개로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룻기 저자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기업을 물으는 전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따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은 룻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가 아니라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례에 따르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기업을 무르는 것과 관련해서 또는 땅을 사고 파는 일과 관련해서 그 기업을 무르겠다 또는 땅을 팔겠다라고 할 때 신발을 기업을 무르지 않거나 또는 땅을 팔겠다라고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신발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할 때도 신발을 벗어줬고 땅을 파는 경우에도 신발을 벗어줘서 내가 이 파는 이 땅을 이 신발로 더 이상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신은 자기 신발을 벗어주면서 자기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기업을 무르면 손해가 난다고 말했던 사람이 보아스에게는 마치 어떤 이익이라도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로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에 보아스는 장로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땅을 나오미에게 산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룻도 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돈으로 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을 물으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도 자신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즉 그들처럼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똑같은 지명이죠. 그런데 그곳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에브랏 즉 베들레헴인데 이 레아가 라헬보다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라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그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유다가 다말이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의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룻 역시도 보아스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도 살펴보겠지만 다말과 룻 사이에 있는 이 계대 결혼법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서 룻은 정당하고 정결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기업 물을 권리 또는 의무를 선택한 보아스와 그것을 포기한 아무개라고 불려진 그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봅니다.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아무개로만 남은 그 사람이 만약 기업 물을 책임을 완수했다라면, 물론 이건 역사에는 if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그가 했다면 그는 그냥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앞에 이 눈앞에 손해만
또는 이익만 생각하고 기업을 물을 책임을 완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분명히 보아스도 계산을 해보면 손해가 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따라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는가? 그리스도도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낮아지시는 가난해지시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면에서 보아스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원에서 안 받아도 될 순환을 당하십니다.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막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막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런 적대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진노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개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개에 불과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개가 아닌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마치 아무개가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개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개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개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살았던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주님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인지에 따라서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아무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개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름을 가졌고 그가 그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지만 그의 삶의 행적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또는 손해가 날 것인가만 그것을 가지고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그 행위를, 그 행위의 가치를, 그 진정한 그 가치를 알아보았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유익을, 내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인지,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동안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서 신분상으로도 우리가 아무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선택하는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아무개가 아닌 그런 사람의 삶이 있기를.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행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그 생명 그 책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의미가 있는 삶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무개라고만 기록된 한 사람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닌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더 이상 우리가 아무개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무개에 불과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또 교훈받게 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매 순간의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유익과 또는 손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선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분이 아무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닌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